지난번에 법회 마지막 때 제가 특별하게 꼭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라. 놓치지 말고 새기고 있으라고 말씀드린 것이 있죠. 우리 김직수 보살님 뭐예요? 그 닉네임이다. 김직수 보살 닉네임. 임유망소. 그죠? 임유망소는 모든 사람이 꼭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근데 도를 배워서 깨달으면서 성불을 할 때까지. 오늘 처음 오셔서 그 말이 무슨 말인고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알죠. 그죠? 임유는 생사에 우리는 생사고해 육도윤회 세계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 육도윤회에 임유한 거예요. 육도윤회에 임유했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벗어날 수 없는 세계에 지금 임유해서 들어와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부처님 법을 딱 만나고 잘못된 곳으로 들어간 것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이제 부처님 법을 하면서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없는 세계로 임유해야 되겠다. 우리는 잘못된 세계로 임유해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부처님 공부, 진리 공부하는 시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반드시 생로병사 우비고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세계니까 이 세계를 반드시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임유. 그럼 임유를 하려면은 뭐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느냐? 망소. 소라고 하는 것은 모든 대상을 말하거든요. 대상, 이 대상 경계, 이걸 소라고 그래요, 소. 하여튼, 어떤 것도, 어떤 경계도, 내 몸뚱아리 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불교 용어로 말하면은, 온, 6이 12체 18개. 일체 제법, 삼남만상 두두물물, 그게 싹 소죠. 하나도 진실한 것이 없다. 망이다, 망소. 그것을 내려놓고 거기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을 일단 다 적고 꿈과 같이 그림자 같이 생각했을 때 고개를 싹 돌려서 이 생로병사 우비고뇌 세계를 확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때 임유다. 그걸 임유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나는 임유, 나는 진리 세계 공부를 하고 있어 이 말 하면 안 되죠. 이 현상세계 일체 제법에 대해서 꿈과 같고 그림자 같이 보지 못한다면은 그분은 진리를 아무리 잘 쓰라고 말을 잘하고 도를 알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사람은 안 된다. 임유가 아니고 진리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망소에 대해서 사유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임유, 망소 내자는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진리 공부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려면은 일체 모든 제법의 경계를 인정하지 말아라. 그림자가 꿈같이 봐야 된다. 그렇게 보기 전까지는 나 부처님 공부한다고 말도 끄집어내지 마시라. 이런 얘기. 이해가 가시죠? 그때 임유는 바로 성인의 계의에, 성인의 지위에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때부터 성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렵죠. 그러니까 임유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세상 일 다 하면서 세상에 대한 애착에 집착 가지고 세상을 인정하면서 나는 진리 공부를 하고 있다. 나는 임유했다. 나는 성인에게 들어갔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임유망소는 꼭 마음속에 새기고 뭐 건강경이나 능가경이나 능경이나 법화경이나 할 것 없이 대성경전 소경 전체 할 것 없이 싹 다 임유망소 네 글자에 다 포함된다. 다 모든 경전의 내용이 임유망소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혜로운 스님께 감언드립니다. 끝없는 안락을 구하는 저에게 오는 것은 끝없는 불안함의 방문입니다. 무지무명의 이 태어남을 끊고 멈춤의 상태를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요? 이 구하는 마음이 또 다른 무지무명이 시작할까요?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요? 좋은 질문 해주시네요. 누구든지 이런 지금 사유를 다 하시고 또 궁금해 하시죠. 이제, 사유를 잘 해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부자 마음, 족한 마음, 원망 부족한 마음, 또 걸림없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가난한 마음, 구하려고 하는 마음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부족하다는 마음이 먼저 있거든요. 사유를 잘 하셔야 돼요. 예. 나 뭐 갖고 싶어. 이 말은 그 말 하기 이전에 그게 없기 때문에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 하기 전에 가난한 사람이죠. 가난한 마음을 먼저 갖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충만한 부자 마음을 가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부자 마음 그냥 가질 수 있나? 아니에요. 우주 전체가 바로 자기라는 마음. 예, 이 존재계 전체가 바로 자기 마음 속에 있어요. 이제 명상이나 수행을 통해서 이걸 발견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럼 그때 부자 마음이 되거든요. 그냥 부자 마음 안 되죠. 이 4대 오원의 몸뚱아리라더니 조그마한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여기니까 이 몸뚱아리 바깥의 모든 존재는 객이거든요. 놈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가난한 거예요. 근데 이 전체가 자기라면 어때요? 이 안에 있는 사람 할 것도 검은 보할 것도 은행까지 싹 다 내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행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정확하게 자기 마음이 이 우주 전체를 포함하고 자기 마음이 이 존재계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보면은 답이 끝나요. 그래서 그걸 깨달음이라 그러죠. 그걸 자기 성품을 본다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깨달으면은 구마 뺏을 필요도 없잖아. 달라 할 필요가 없잖아. 다 내 건데, 아니, 내 기가 내 건데, 내 기 달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법이 위대하다는 거죠. 자기 마음이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꼭 새겨 듣고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모든 분들이 깨달음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마음이 일심 한 마음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선 아르마리로 지식으로 이해는 하시지만은 이것을 명상이나 수행을 통해서 자기 걸로 체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일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꼭 새겨 듣고 간직을 해야지만이 자기 수행할 때 이런 체험을 했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크게 환희를 합니다. 그래서 꼭 명상이나 참수행할 때 이 4대 오원의 몸뚱아리 이것이 나라고 하는 데서 한정 짓고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한마음이다. 전체와 내가 불이다. 둘이 아니다. 전 존재계는 내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내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면 내가 또 꽂혀서 이 전제가 내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 김지수 보살님은 본인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스님도 내 안에 포함되어 있고 내한테 뭔 그런 소리 하냐 이리 말할 수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불을 다 껐어요. 캄캄합니다. 불을 다 꺼서 캄캄합니다. 사유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온몸 전체를 전기 불빛을 온몸 전체에 휘둘러서 감았어요. 감고 이 안에 제가 쏙 들어왔어요. 그럼 이 공간이 환하게 밝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간 전체가 내 빛에 포함되잖아요. 김죽수 보살님도 바깥에서 들어오면서 온몸에 전등을 달고 들어와서 불을 딱 켰어요. 그러면 김죽수 보살님도 이 공간 안이 환하게 밝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밝음과 김죽수 보살님 밝기 완전히 섞였을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갔어요. 그럼 김죽수 보살님 밝음은 그대로 있잖아. 내 밝음과 김죽수 보살님 밝음이 방해를 안 해요. 내 빛이 전체를 다 포함하고 또 김지수 보살님이 또 들어와서 빛을 발했는데도 김지수 보살님 빛이 완전하게 다 포함을 해버려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각자의 세계가 전체를 포함하면서 자기 세계는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면서도 자기는 뚜렷한 자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이제 쉽게 사유를 하실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빛의 세계는 방해를 주고 서로 섞인 것 같아도, 있으면은 서로 섞여서 밝은 것은 더 밝아지는 거지만은, 있다가 한 사람이 나가더라도 그 빛의 밝기는 그대로 유지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세계는 완벽하게 온 우주를 다 포함하면서도, 남의 세계도 방해하지 않고, 각자가, 그래서 ing불잡난 격별성. 이해가 가시죠? 예. 9세 10세 호상적.
서로가 서로의 발금이 방해받지 않으면서도 자기 세계는 완벽하게 우주 전체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보자. 이 구하는 마음이 또 다른 무지무명의 시작일까요? 그렇죠. 무지무명의 시작이죠. 구할 필요조차 없다 하는 거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가시잖아. 원망 부족한 마음, 걸림없는 마음, 우리 일심의 한 마음은 그와 같이 위대하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 자기 자신의 참된 성품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오고감이 없고 완전하게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다음에 거룩하고 위대하신 삼부에 기하오며 청정도량 홍선을 수히 찬탄합니다. 법문을 들을 때 올라오는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이 지극하나 생활의 장에서는 그 행복하고 평화롭던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상대를 미워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되어 참으로 부끄럽고 속상합니다. 일일 기도문을 입으로만 외우는 것 같아 참해드리고 참담합니다. 현상계를 허상으로 보라고는 하나 꿈같이 보기보다는 실제로 이기는 것이 스스로 느껴집니다. 꿈같이 봐라, 그림자같이 봐라 있을 때는 그렇게 보라하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바다에 파도가 끝도 없이 치잖아요. 파도가 막 그냥 칠 때는 해일이 밀려고 어마어마하게 치잖아요. 만약에 파도라는 것이 나는 파도가 아니고 난 물이다. 파도가 아니고 물이다. 파도가 아니고 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바다 물은 파도에 휘말리진 않죠. 말리지를 않습니다. 착각을 안 한다는 거죠. 바다 물은 항상 파도를 치든지 파도가 치지 않든지 간에 물이라는 성질을 단 한 번도 벗어난 일이 없죠. 파도를 치서 파도가 바다 돌을 때리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바다 물 자체는 한 번도 변하거나 파손되는 일이 없죠. 죽는 일이 없죠. 그런데 파도라는 생각을 관념을 가지면은 파도 자체는 으스러지거나 사라진다거나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겠죠. 꿈과 같이 보고 그림자 같이 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를 보라는 거죠. 그림자 이면에는 반드시 실상이 있거든요. 모든 그림자는 진짜배기가 있어요. 진짜배기가 있는데 진짜배기를 보지 않고 그림자에 우리는 빠져가지고 뒤바뀐 생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불생불멸하는 근원적인 참된 자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 보고 파도만 본다는 거죠. 부서지는 파도. 나는 부서지는 파도다. 이것이 부서지고 이게 숨이 끊어지고 이게 흩어지고 하면은 나는 죽는다. 물이 파도가 쳐서 흩어지면은 죽는다 하는 생각과 같은 거예요. 본래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뒤바뀐 생각으로 파도가 나다라는 생각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죠. 그러니까 네 성품을 봐라. 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보지 말고 네 본래 근원적인 성품을 봐라. 그러면 불생불멸하고 죽는 존재가 아니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자꾸 그림자같이 보고 꿈과 같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망소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유를 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실제로 여기는 것이 전도 몽상이거든요. 실제로 여기지 말고 꿈과 같이 보고 그림자 같이 봐라. 망소. 일체 제법은 다 망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미운 사람을 환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수행이 덜 된 탓이겠죠. 미운 사람을 미웁게 볼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승질을 낼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꿈속에서 일과 같다. 이렇게 사유를 자각을 가지셔야 되죠. 한 걸음 한 걸음 부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기쁘기 거지없으나 한 번씩 생각 한 번 잘못내면 마음이 지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바다 물이 나는 물이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더라 손치더라도 바다 입장에서는 연기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파도를 치는 거니까 우리가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뭐
일이 많이 벌어지죠. 세상 살아가는데. 그것은 인연 연기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이지. 그렇다고 나의 성품이 변한 것은 아니거든요. 물이 변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도를 치는 것은 치는 것이고 화를 내는 것은 내는 것이고 괴로워하는 것은 괴로워하는 것이지만은 나의 성품은 단 한 번도 변한 일이 없다 하는 그 마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 놓치지 않고 자꾸 착한 마음 내고 부처님 길을 따라가면은 연기가 좋은 연기로 바뀌죠. 파도 치는 연기가 잘 안 되는 거죠. 예. 물가에 만날 오는 물은 파도를 세게 치지만은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물은 파도를 잘 안 치죠. 그래서 우리가 깊은 마음,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좋은 연기, 좋은 인연 연기를 하면은 성질내고 하는 일이 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되고 늘 수행하는데 오랫동안 제대로 이게 하지 않는다면은 늘 흔들리기가 쉽죠. 그래서 꾸준히 깊은 마음으로 공부를 하라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이제 쉽게 좋지 않은 연기는 하지 않는다. 파도 치는 연기, 화내는 연기 이런 연기는 잘 안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도움을 주려면은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파도가 결코 나쁜 건 아니죠. 바다가 만약에 파도를 안 치고 고요하다면 썩어버리죠. 어느 정도 파도는 우리한테 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세상살이 인연 연기법, 세상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활력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놓치면 망각해서 파도가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은 만날 고통과 괴로움을 못 벗어나죠. 그래서 자기 성품을 절대 놓치지 마라. 그런 일이 있고 또 화를 또 너무 참으면 스트레스 받아가 몸도 안 좋으니까 화를 내기도 해도 됩니다. 다만 그 화가 내내는 화가 본 성품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또 상대편을 위하는 마음으로 내는 화. 그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화가 싫다고 침묵하게 되면 나라 꼴도 이상하게 돌아가고 그렇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음품경에 보면은 관세음보살님이 32 응신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대자대비로 낮추는데 31가지는 다 자비스럽고 참으로 막 너그럽고 아주 성스럽게 대하죠. 근데 마지막 하나는 성스럽게 대하지 않습니다. 박살을 내버린 쪽으로 대하죠. 분노를 일으키고 막 그냥 아주 험악하게 그 집건강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자비와 너그럽고 아름다운 마음을 베풀지만은 결코 쉽지 않는 사람들,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들은 매질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비만 주장하다 보니까 우리는 너그러워야 되고 굉장히 뭐 성인군자 같이 살아야 된다 이 생각하지만 남을 제도할 때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유스럽게. 왜냐하면 그 화가 도움을 정말로 안 내는 것보다 줄 수도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속지 말고 자비와 중생을 이때해야 하는 마음으로 화를 낸다면 그 화는 서로가 도움이 될 겁니다. 묘원보살품의 현 일체색신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질문은 아주 이제 사는 도리가 있죠. 법화경에 진리가 현현하는 도리, 바로 생명의 실상의 도리 이런 것을 설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망소, 임류 망소 하락하는 그 망소가 다 사라지고 그다음에 임류했을 때 임류가 제대로 됐을 때 그리고 그 임류가 제대로 돼서 보살지에 올라갔을 때 현상계를 딱 보니까 이 현상계가 현일체색신이다. 바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진리의 실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 부분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임류도 안 됐기 때문에 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냐면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그래 나는 뭐 망소도 다 현일체색신인데 뭐 진리의 현상이고 실상인데 공부할 거 뭐 있노? 임류 따라 할 거 없다. 이래서 공부를 안 한 도리가 생기죠. 그래서 참 실상을 보려고 하면은 반드시 현상계가 실지하지 않고 임류해서 공부를 잘 지어가서 성문연과 보살지에 올라가가지고 완벽하게 진리의 자리에 그러니까 물의 성품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그 물이 파도 쳤을 때도 그 파도는 자유스럽게 칠 수 있고 문제가 없어진다. 근데 자기 물의 본래 성품을 알지 못하고 파도 치면은 끝없이 고락에서 못 벗어나죠. 그러니까 현일체색신이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이 묘한 이렇게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성불 보고 난 이후에 진리 실상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질문은 법화경 공부를 더 잘 하시고 질문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막 헷갈리니까. 일단은 뭐 대충 이해가 가시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스님, 결과를 바라지 않는 마음, 이미 이루어졌다는 믿음들은 스스로를 텅 비었기에 가능한 것인가요? 스스로를 텅 비어보면은 텅 빈 것이 나다라고 알 수가 있죠. 비었기에 가능한 게 딱 비어보면 자기는 비어있는 존재다. 비어있는 존재 우주와 하나죠. 떨어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죠.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부자만 갖고 살면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법이 묘하죠. 진짜가 그렇게 되는 가짜로 생각으로 그럴 것이다 이래서 생각으로 내가 체면을 그려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존재기 전체가 자기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수행 이렇게 돌을 깨쳐서 하는 이런 걸 깨친 거예요. 딴 거 없어. 불이성. 예. 먼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자각 명상이나 잠수수행을 통해서 자기를 정확하게 보면은 이 현상계 내 마음 전체가 하나도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통짜죠, 통짜. 그것을 깨달으라고 명상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불이 일체 제법이 바로 내 안에 다 있다. 나 외에는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뭔가를 간절히 바랄 때 그게 어리석은 집착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간절히 바란다 이 말은 가난하기 때문에 바라는 거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가 부자라는 거 알면 안 바래요. 안 바랬을 때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 때문에 안 이루어져요.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 거예요. 바라는 마음은 없기 때문에 바라는 마음을 가지거든요. 충만하고 이루어졌다 부자 마음을 가지면은 부자가 이미 돼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미 부자가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로. 저는 부처님법 만나가지고 이거 도리를 알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난해 본 일이 없습니다. 뭐 저하고 가까이 있었거나 저하고 이렇게 지내본 사람들 또 오랫동안 저하고 사귀어본 사람 내가 가난한 거 봤는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단 한 번에도 가난한 거 본 사람. 10년 넘게 보통 사님 한번 물어보세요. 보통 사님. 내가 가난한 거 봤어요. 절대로 안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저만 그러니 여러분들도 다 그 마음을 꼭 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 일심의 한 마음 그러죠. 일심의 한 마음. 네. 저는 발에도 그걸 지는 힘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되 편안하게 내려놓는 마음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바라기 전에 먼저 자기가 충만하고 완전한 존재다. 걸림없는 존재다. 이것을 꼭 사유해서 스스로 터득하기 바랍니다. 예, 그냥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사유를 해. 완전하고 원만하고 항상하고 맑고 청정하고 순수하고 묘하고 원망 부족하고 광대무변하고 불가사의하고 걸림없이 통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존재인 걸 명상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반드시 터득하시기 바랍니다.